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헌금 잘 드리고 잘 관리합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면 그 백성들에겐 더함 없는 영화로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헌신도가 첩경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드리는 여러 예물들에 대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첫 주일부터 저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애국심의 차이입니다.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애국심이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본토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식민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애국심이 아마도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컸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곳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본토에 우리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그분들의 애국심은 특별히 뛰어나죠. 아마도 그런 차이가 그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애착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90년 가까이 그 백성들은 열등의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본토에 사는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류를 했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서로 교류해서 혼탁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순수성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였을 겁니다. 더욱 다른 이질감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권세를 가진 자들로 돌아왔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의 명령을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해 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관리로 부임해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부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길은 성전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로 할 때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떤 전염병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서 그들이 마음을 떠났을 때는 그 백성들이 곤고함과 전쟁의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법을 상기시키고 성전 제사의 첫 회복을 노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세에 관한 것, 그리고 제비 뽑아 번제단에 쓸 나무를 각자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세를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그동안에 안 드렸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첫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그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겠죠. 오늘날로 환산하기엔 몹시 어렵습니다만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당연히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 번제단에 황소를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황소를 드리면 가난한 사람은 곡물가루를 요만큼 가지고 와서 그 옆에다 딱 놓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황소도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사르시고 그리고 밀가루도 함께 사르십니다. 부자가 억울할까요? 나는 황소를 드렸는데 너는 왜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리냐고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황소를 원하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밀가루 조금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의 연복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그 헌금궤 앞에 여러분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그것도 당대 유명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면 좀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헌금궤에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손을 탔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시설을 했어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보지 않고 혹시 문제가 있을 때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복궤 앞에 앉으셨다고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복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고 적은 헌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어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말하면 20원 정도 됩니다. 요즘 10원짜리 구경하기 어렵죠. 골동품처럼 쓰여지는 그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실 것이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이제 헌금계가 따로 있어서 자율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는 누가 헌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명단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일 헌금교에 꼭 넣을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작은 것, 많으면 많은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성전에 쓸 나무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데, 오늘 34절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요, 불 붙일 나무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황소 하나를 불에 온전히 태워보내려면 작은 나무 가지고는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를 구하는 일에 제비를 뽑아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나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함을 위한 것이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절기 때 드리는 번제 제사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드리는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가지고 오는 나무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성전세를 내거나 나무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거의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내 집이 없는 사람이 95% 정도 됐고, 심지어는 냉장고 없는 집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전에서 이것까지 왔을 때에, 물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됐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 당대는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다 보내시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여기까지 오매 여러 번의 성전 건축을 시도했을 때에 헌신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가서 보면 그 의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거두었지만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열매를 거둡니다. 곡식도 소와 양도 또 자식들도 다 자유로움의 존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3장 9절 말씀에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그 땅의 풍요로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함께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산의 살림이 울창하지 않습니다. 황량하기 이룰 데 없는 모래사장은 아니고 그냥 돌과 그런 모래밖에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이 풍요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린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에 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낳을 때 우리가 감사원금을 드리죠.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벌써 20, 30년 전부터 짭을 가질 때 일생에 4번 정도의 짭을 가진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직장으로 평생을 얻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장으로 평생을 갈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취직했을 때 첫 열매를 드려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만 됩니다. 인생의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11조하고, 첫 열매 드리라고 하면 첫 열매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에 보면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고 계시죠? 폐일은하고 11조와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10의 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의 11조에 가장 첫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맞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죠. 그 전에 11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토지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12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족속들에게 심지를 뽑아서, 제비 뽑아서 다 토지를 나누어 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토지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족속들이 드리는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복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11조만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다른 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는 시험하라고 그랬을까요? 11조를 드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복 받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드리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헌금은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남이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언제 헌금 드리라고 강요하는 걸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의무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매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는 각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각자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정해진 액수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세는
3분의 1 세계를 드리고 10의 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 오늘 말씀으로 잘 상고해 보십시오. 약속한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이 없으면 헌금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약속한 그런 작정하는 헌금을 드리죠. 그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은 구약시대에나 존재했던 율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거론하시면서 그것과 함께 긍휼과 그리고 정의로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신 분이셨고 11조는 역사 이르러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시였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헌금은 온전하게 드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물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저주받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저주받아서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 그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은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역사가 깊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 앞에는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요즘 양반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고, 요즘 쌍놈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이 쌍놈입니다. 돈 앞에는요 누구도 다 욕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한 사람이 감독하도록 하는 그런 3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산을 세우는 일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고, 목사도 재정국장도 재정국원들도 헌금을 관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도 재정부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라기의 말씀처럼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부원들은 목사와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목사도 재정부원들과 성도를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재정 바른 관리를 위해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재정국에서 예산을 세운 대로 지출 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이제 부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을 잘 드려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한 번 더 생각하시어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